감사합니다. 공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제사상에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시고 평안의 모든 삶을 마친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신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파하셨을 때 어느 곳에 어떻게 오셔서 전파하셨는지 가르쳐 주셨는지 나타내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다.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러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처럼 잡히면서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손에 넘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배반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 고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버림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과 그리고 또한 배반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그 고난의 자리에 배반당하고 그리고 넘겨지고 버림받고 바로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잘 감당하며 신앙하게 되고 그 고난이 더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이 천국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바로 이 고난에서 우리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그 수많은 지나온 날들 속에 지금도 날마다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하는 수많은 불안,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며 지나왔고 지금도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더 붙잡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난날, 오늘날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직접 다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거기에 더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지 않아도 되었고, 때로는 맞은 자리도 이제는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예수님 주시고자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당시에 오셨고,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처럼 평강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중심이 오늘날 우리의 서울처럼 예루살렘이 그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변두리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는 잘해주거나 이익이 되거나 이럴 때 함께하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쓸모없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것 같거나 소용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멀리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외받았습니다. 멸시, 천대를 받았고 심지어는 죄인이라 이렇게 버림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까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찾아오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만일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 죄와 더러운 것이 없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은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훨씬 더 멸시천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너희 선생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 예수는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면 같이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 가까이 오셔서 바로 그곳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주어지게 하셨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삶을 평안히 마친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죄가 없어서 공로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죄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멸시 천대받은,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시고 천국 이렇게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깨달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물려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지만은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이처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다른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요구하고 따지고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심지어는 죄짐까지 지고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거들떠보지 않고 쉽게 배반하고 버리고 짓밟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게로 오라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힘드냐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편히 쉬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시 갈릴리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어떤 대가를 대신 치르셨나?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낮은, 당시에 너무나도 낮은 갈릴리 사람들, 오늘날 너무나도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렇습니다.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낮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살아셔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낮아진, 때로는 너무나도 교만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모든 고난에서 구원받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 그 이상으로, 가정 자녀에게 바라는 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뜻을 따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가난하고 수고되고, 그리고 또한 버림받고 멸시 천대받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빠진, 죄악 가운데 빠진, 너무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그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고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셨고, 눈먼 사람이 보게 하셨고, 눌린 사람이 자유를 얻게 하셨고, 이제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전파하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거저 주세요.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면서 믿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자녀 가정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생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전파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복음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누군가가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날마다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시작됩니다.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신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정이 너무나도 천국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셔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 세상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절망하는, 절규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에서 옮겨셔서 천국으로 들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옮기시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영광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고 모든 저주에서 그리고 축복으로 옮기시고 모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세상 악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옮기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렇게 옮겨지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잘 지나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픔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통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 세상 때가 되어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제는 고통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영원한 행복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은혜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나타나 가정, 자녀, 삶 가운데 나타나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길로 가는 줄 압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바른 길로 가는 줄 압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 말씀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의 길로 가는 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이제는 팔꿈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으나 우리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라 즉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아지거나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평안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잘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도록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복음이 나타나도록 기쁜 소식이 날마다 복된 소식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것 힘들 것 어려운 것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여러 가지 주의 일도 감당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로 태어나게 돼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많이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고 자녀 가정 교회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사시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천국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와 축복 천국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